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셋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 욥의 인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목하면서 살펴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욥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욥의 인내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이드처럼 사용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욥을 읽으면 그 주제가 인내와는 약간 거리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욥기를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픈 문제를 파고드는 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욥기의 시작은 우리가 어쩌면 바라고 고대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기대할 수 있는 완벽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욥은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합니다. 이것은 그가 완벽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훌륭했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욥은 아들 7, 딸 셋이 있는데 7, 셋, 또 합쳐서 10명의 자녀는 완전수로 설명되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만 해도 굉장히 완전수에 가까운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 낙타, 겨릿소, 암나귀, 종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설명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겨릿소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이제 읽혀지고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지금 이 욥이 스스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족장 시대의 인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 자체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벗어나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이 농경 시대가 아니라 이 족장 시대의 유목민적인 생활 양식이 일반적이었을 때에 이 고도로 발달된 도시에 살았던 이 정착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착민으로서의 아주 월등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거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욥이 성문에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에 존경받는 위인이었다. 이 영향력 있는 왕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욥의 의로운 행실은 이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 스스로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묻어버리기는커녕 공론화시키고 꺼내서 고칠 줄 아는 신중하고 정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배드리려고 했던 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게 되는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욥의 민낯임과 동시에 정직함입니다. 욥이 죄를 향해서도 이렇게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정직하게 나아가게 만들 겁니다. 욥은 실수하지만 오히려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고 진실한 관계성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등장은 이 장면을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로 사실과는 떨어진 어떤 판타지처럼 읽게 만들어버리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천상회의에 대한 묘사를 종종 찾아볼 수가 있죠. 이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 천상회의 속에서 사탄의 역할을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정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고 물으세요. 하나님은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탄이 욥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사탄이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이라는 그 연막 속에 숨은 이 사탄의 속내를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욥에 대해서 이미 보호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정하세요. 인간의 불완전성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보호막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근거가 이 넘치는 복에서 온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일침처럼 느껴집니다. 욥의 경건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오직 경제적인 부요함과 인생의 승리로부터 쌓아 올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과연 가난해도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의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나님 사탄에게 이 몸에는 손대지 말되 다른 모든 것을 사탄에게 맡기신다고 허락하십니다. 이 허락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을 이기지 못하셔서 허용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벌인 일을 얼마든지 수습하실 수 있으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단지 수행하는 종일 뿐입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의 힘 아래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심으로써 얻으시고자 하는 결과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한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극복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욥기의 마지막으로 이동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고 고단한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오염된 시각 하나를 고쳐갈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과 이 땅에서의 잘됨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성 또는 우리의 잘못과 이 땅에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또 그 모든 결과물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리를 찾게 되는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처절하지만 신실한 욥의 이야기를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비극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 볼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며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부여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느 자리에도 서 있을 수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요해서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프고 고난을 당해서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과연 마침내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사랑하며 끌어안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